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용욱 요한보스코 신부님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답송을 좀 들어보니까 정화성당은 하답송을 그냥 읽더라고요. 미사 때. 저희 신학교 때 하답송을 노래로 합니다. 음이 다 시편 그마다 곡이 다 있기 때문에 노래로 하는데,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답송을 하는 거와 노래를 부를 때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노래로 좀 하면 느낌이 좀 살더라고요.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도 두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세.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시편 노래를, 하답송을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냥 읽는 거랑은 느낌이 다른데 갑자기 좀 신학교 다닐 때 생각도 좀 나서 한번 좀 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답송을 노래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말에 권위 그리고 권위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지 않는 거의 차이입니다. 권위는 좀 다소 긍정적인 느낌을 좀 줍니다만, 권위적이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인 사람은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직책을 이용해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압박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죠. 도망치고 싶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한항공. 그 유명한 땅콩 리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어떤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갑질 행위다라는 어떤 신조어가 나왔는데, 갑질을 부리는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갑질의 횡포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흔하게 퍼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느 방송사에서 한국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부려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68% 되는 사람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만 갑질을 부린다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들 안에서도 나보다 좀이나 힘없고 못 배운 것 같고 또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갑질을 부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돈이 없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좀 못나 보이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갑질을 부려본 적은 없으신지요? 68%라면 꽤 되실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갑질을 부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임이라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지위를 오로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셨습니다. 오늘도 더러운 영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권위 있는 애침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는 힘없고 나약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완전 다르죠.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질을 부리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면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더러운 마음아, 나에게서 썩 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저희가 대신 외쳐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축일을 맞이해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또 사제를 사러 가는 저에게 오늘 이 독서, 고린토 1서의 말씀이 아주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고민해 보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렇지를 못하다라고 저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료 사제들 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괴팍하고 이상한 신자들을 만나고 그들 대했을 때 너무 불쾌해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어서 미워한 적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 공부가 잘 안 될 때 미쳐버릴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 공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한 지금 계속해서 몸이 몇 달째 안 좋은 상태다 보니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라는 괜한 걱정이, 건강에 대한 또 염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쓰여지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냥 세상 일에 똑같이 남들처럼 결혼한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일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돈보스코 성인의 또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요한보스코 성인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몸이 좀 편찮으셨죠. 그래서 요한보스코 성인을 좀 걱정했던 한 부인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신부님 휴식이 필요하니 좀 외딴 곳에 가셔서 며칠간 좀 휴가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스코 성인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부, 사제는 혼자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 신부가 잘 살게 되면 그
그의 좋은 표양으로 구원된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신부가 잘 살지 못하거나 악표양을 주게 되면 그 악표양으로 인해 저주받은 영혼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못 살고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과 결부되어 있는 거구나. 큰 더 책임감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쁨 중에 주님을 섬기십시오. 달리고 뛰고 소리치고 죄만 짓지 않는다면 무엇인 좋습니다. 기쁨 중에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정결서약을 하느님과 주교님과 서품식에 온 많은 신자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할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께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또 하답송 제가 노래로 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는 거,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 무디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모범을 찾고 있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내의 모범을 찾고 있다면 더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그것을 더욱 이대하게 드러내 줍니다. 십자가는 인내의 표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의 모범을 찾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모범을 찾고 있다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을 따르십시오. 옷이나 재물에 애착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에 예수님은 남은 나머지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조롱당하시고 매 맞으셨습니다. 명예직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쾌락을 탐하지 마십시오. 목마를 때 그들은 예수님께 마실 초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사에 오셔서 성당에 오셔서 무엇을 찾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모범을 찾고 인내의 모범을 찾고 겸손의 모범을 찾고 순종의 모범을 찾는다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서 묻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이 말씀이 묻어지지 않게 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임금이신 주님, 저희가 힘차게 믿음을 고백하며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보여주신 진리를 선포하고 당신께 의탁한 이들의 참 행복을 증언하게 하소서.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기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기쁨 어린 웃음을 걸칠 때 내 몸치장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다면 불평하거나 한탄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2015년 중북부 에미 부부 1일 피정 안내입니다. 에미 교육을 수료하신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일시는 3월 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먼덜라인 신학교 1000 이스트 메이플 애베뉴 먼덜라인입니다.
피정 지도는 허남진 마누엘 에미 지도 신부님으로 접수 마감은 3월 1일 주일까지 합니다. 문의는 각 성당 에미 봉사자 및 중북부 에미 대표부부 김영환 스테파노 847-312-0993 김혜정 헬레나 847-312-48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정화상 성당 은총학교 봄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강 미사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주양자 안나 847-997-5123, 육마리나 847-650-3077입니다. 교황님 미국 방문에 대한 참가 순례단 모집 안내입니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월드 미팅 오브 패밀리스 대회에 교황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이 행사에 참가할 순례단을 일주일 혹은 주말 참여 2가지로 모집합니다. 모집 안내 문의는 아멘다 탐슨, 이메일 athompson@archicago.org 또는 전화 312-534-8391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2015년 성경올림픽 안내입니다. 경륜으로 개최하는 성경올림픽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주제로 기간은 2월 18일 제1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5월 31일 3.2일체 대축일까지 올해는 요한복음에서 실시하며 종목은 성경 필사, 그리고 개인 퀴즈 및 암기, 그리고 단체 퀴즈로 진행합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카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일 9시 30분부터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사순 시기에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5장 8절을 주제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우리가 잘 지내고 편안할 때 곧잘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불의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마음은 무관심 속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무관심의 태조를 쇄신하기 위해서 3가지 성경 구절 묵상을 제안했습니다. 교황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라는 고린토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묵상하자고 권하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 안에 갇히는 무관심이라는 치명적인 사슬을 끊어버린다고 전했습니다. 본당과 공동체 차원에서 보다 깊이 묵상할 구절로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을 제시했습니다. 지상교회가 기도할 때 서로를 섬기며 선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는 본성상 성교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파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되새길 성경 구절로는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5장 8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고통을 돕기에는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두려움과 무기력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자선행위를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박종호가 부릅니다. 눈물로 씻은 발. 드릴 것이 없어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것이 없어 눈물로 나가네. 죄인의 향유로 그 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옥합처럼 내 마음도 깨뜨려 그분 발 아래 그 발에 쏟겠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가톨릭 교리. 오늘은 성주간의 전례는 어떻게 거행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원 사업을 이룩하시는 때이며 교회 전례의 정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주간은 주의 순환 성지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성지주일 말씀의 전례 때에는 예수님의 순환사가 봉독되며, 성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성화요일에는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고, 성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예고합니다. 이 3일 동안에는 특별한 전례가 없고 마치 폭풍전야와 같이 고요함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성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성 박종원 아우구스티노는 고순이 성녀의 남편으로 서울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매우 가난하게 살았으나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며 성장해서 겨우 고순이와 결혼하여 3남매를 둔 모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선교에 힘을 쏟으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는 잊지 않고 대세를 주었고, 성품이 온화하여 성을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덕과 재능이
앵베르 주교에게 알려져 회장에 임명되었으며 회장 직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옥에 갇힌 교우들과 연락하는 한편 뿔뿔이 흩어진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다가 10월 26일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체포된 부인과 함께 포청에서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받았으나 기꺼이 이겨내고 고순이가 순교한 지 한 달 되던 1840년 1월 31일 당고개에서 6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형을 받아 부부가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된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숨은 삶.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의 말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당신의 위대함을 잠시 드러냈지만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겸손하게 숨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2장 23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